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죠. 명령형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나아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선포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초점이 상대가 아니고 누구인 겁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묵상할 때에 복음을 너희가 나아가서 증거하라라고 해도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생활이고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주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가 남을 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조명하지 못하고 나를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말씀이 내게 조명될 때에 고개를 좀 펴세요. 말씀이 내게 조명될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회개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도무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가면 복음 가운데 너희가 먼저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너희에게 선포되었고 복음이 과연 너희 것이 된다면 너희는 그것을 또다시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복음이 어느 날 내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하든지 형제를 통하든지 이웃을 통하든지 내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앵무새처럼 나도 똑같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선포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내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게 조명이 되고 그 조명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은 비로소 또다시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 분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하나이고 이것은 결코 나뉘어져서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분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왜 비판을 받을까요?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선포가 왜 세상에서 태용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회방이 났습니까? 선포하잖아요. 근데 왜 회방이 있습니까? 먼저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로 증거할 때 그 회방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리의 위험을 잘 지적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내 모습을 진단해 볼 때요, 잘못하면 내 안에 누가 다시 찾아왔다고요? 네. 그 죽었던 바리새인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우리가 원하는 부활이 아니라 옛적 바리새인이 내 몸을 통해서 화신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분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면 위험한 것인가.
세리들과 죄인들보다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주님 보실 때 더 심각한 것이었죠. 왜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들의 몸과 말씀에 있어서요 함께 온전히 주님께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이 왔을 때에 그들의 행실도 바뀌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해결되었을 때 나머지 한쪽도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말과 행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분리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이 말씀하는 것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선포와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의 대답이 말씀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그냥 합당하게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답을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복음이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즉 동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요, 29절에서 그것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 합당한 생활에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긍정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긍정입니까? 아니면 동력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더 자신 있는 것이겠죠.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건 채워나갈 때.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셋 중에 나는 어느 것이 부족하고 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과연 더 중요할까? 물론 셋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시간에 묵상해 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셋을 다 할 것이고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순서대로 동력하는 것과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좀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한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개인이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 온전한 신비 좀 해야지, 그리고 나의 예배, 그래 공예배 중요해, 예배를 잘 지켜야지, 금식, 성경에 보니 금식이 많은데 나도 금식해야지, 성경 읽기, 주야로 묵상해야지, 시간기도, 초대교회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기도할 때, 고넬료가 시간기도할 때, 다니엘이 시간기도할 때
역사 나타났으니 나도 해야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복음적인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진정한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생활이 여기서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은요. 누가 잘하는 것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손들고. 자, 우리에게 서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 더불어 행하라. 함께 서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판단에 엇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하지 않으니 세리들은 죄인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세워가며 서로 연약함을 돌보며 범진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생활을 좀 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복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숨기고 나누고 세워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동력이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 쉽고, 헤아리기보다는 티가 보이기가 더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하나 역시 말씀 안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2장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동력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종의 형상으로 나눠지고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면 돼요. 섬기면.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를 비웠잖아요. 비워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권한을 회피하지 않으려면 동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쉬우면 왜 분별하겠어요? 저절로 될 수 있으면 왜 분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동력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력의 지경은요 다양합니다. 우리 기도로 동력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영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동력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동력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활이다. 현도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력은 또 선택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2장에는 무엇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좋고 다 좋았는데 무엇이 좋지 않았습니까? 홀로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홀로 된 자의 영웅을 통해서 나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동력이 힘쓰지 않는 것은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동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 은혜.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내가 누구와 더불어 기도로 협력으로 은사로 많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 동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셨던 그 강사님도 제가 창세기 강의 2장을 통해서요 평소에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40대거든요. 아마 거의 중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빨리 시집 가야겠다. 혹시 주변에요 있으시면 좀 연결해 주세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선한 동역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잖아요. 그럴 때 보니 둘씩 파송된 그 제자를 통해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아버지 나라 능력으로 임했고 사단은 물러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함께함을 통해서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둘씩 파송할 때 보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왜요? 둘씩 나라, 둘씩.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함을 통해서 둘씩, 셋씩 연합하여 기도하고 모이를 힘쓰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구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날까요?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회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업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자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의 군대다. 나의 군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라, 군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군대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서보지도 않은 거예요. 서보지도 않고 나는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제가 이번 국민일보 교수님의 연재된 글을 통해서요 느낀 게 그거예요. 그 대적자의 글을 제가 두 편을 읽었거든요. 우리 상상을 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글을 올렸고 학문적인 공격을 하면요 보통 학자들은 학문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고 음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기사를 당연히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모든 논문가에는 사상을 다 조사해서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매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지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을 때 제 다리가 발을 떨리더라고요. 이 두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피해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서를 제가 감히 사서 읽는 것은요, 사실 도월시 책을 팔아줄 마음은 없지만 읽고 준비해서 언제든지 학문적인 질의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대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시편 강의를 하잖아요. 구약을 잘 묵상하면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요한복음 강의도 보면 도움이 됐잖아요. 했는데 그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을 진정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요,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단절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해도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거의 120건, 130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구약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단절된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을 통하여 철저히 오실 메시아가 어떨 자의 것을 잘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적자들이요, 그것을 강요하고 부여할 때에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단 신약의 요 상황 가운데서 머리 좋았던 요한과 마가와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잘 정묘하게 기독교 신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는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 느끼잖아요. 시편 하나하나가 다 초점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면요, 대적할 수가 없다. 영적인 전쟁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돌에 대한 부분 실명으로 그 인터넷에 신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올리고 한 것은요, 그 교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긴 것은 누구입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수님이 소년 다윗처럼 학자적 지식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대감인데 워낙 큰 인물이잖아요. 큰 인물이라 그런 그 국민일보에서 말렸어요. 처음에 말렸지만 이 일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도 사업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시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 준비하자. 청년들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고 두루두루 이단의 사설과 잘못된 대항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이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나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인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기고 성취하신 싸움이에요. 이미 시간적으로 끝이 난 싸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이미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묵상에 또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라. 그가 나타나 그리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는데 여전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첫 찬양이 계속된다. 시작이요 나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또 우리가 동력을 통해서 밤길 갈 때 홀로 가는 것과 같이 갈 때 어떻습니까?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동력하는 문제나 이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보니 두 가지 주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력하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주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요,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 말씀하죠? 그것을 위하여 너에게 내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 복 받으려고 믿는데 왜 고난입니까? 네. 자, 한번 볼까요?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0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도 무슨 사업이 있다? 그와 같은 사업이 있다. 아니 고난은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고난은 사도 바울이 다 짊어진 거 아닙니까? 고난은 12제자들이 다 순교함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업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고 또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들었던 것 같이 너희 안에도 그것은 이루어질 문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주저스럽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고난이 오면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구합니까?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 큰 복을 갖다 주기를 그걸 기도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을 왜 기대합니까? 고난, 불통이 바뀌어서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럼 도대체 이 고난을 긍정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조금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요. 고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멍에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은 약속 있는 고난이요, 이 고난은 소망 있는 고난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신 고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고난인데 암으로 받는 고난하고 해산하는 고난하고 같은 겁니까? 해산하는 고난은 소망 있는 고난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 해산하는 고난과 같이 소망 있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량을 가지고 심판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난이 많은가, 나를 위한 고난이 많은가, 이 두 가지 저울 가운데 어느 고난이 더 많아야 될까요? 이왕 우리가요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분량을 누구를 위한 고난으로? 주님을 위한. 내가 지고 할 고난은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지고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우리가 흘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 땀방울이면 그것은 우리가 갚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난 늘 약해서 나 때문에 지는 고난이 더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상에 보니 하나님은 악도 무엇을 바꿔주신다? 선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뜻으로 사는 것, 동역하는 데 있습니다. 동역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면전에 나서시고 이왕이면 바위 뒤에서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처럼 소년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긍정. 고난에 대한 긍정하면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 알고 보니 하나입니다. 동역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긍정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은혜 항상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